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그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정성 다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대강절 첫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해군 해병대 장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여러 왕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크게 요동치며 불안해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서 절망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꿈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8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주 절망스러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이사야서였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들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영을 주신 이 종, 이 종이 이사야 시대의 혼란스러운 때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세상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데요.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인데 섬들이, 이때의 섬은 먼 나라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사야가 살았던 상황, 시대는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정의를 세우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종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가 오시면 참 좋을 텐데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온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뉴스이든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이 오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오신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며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나요? 예수님은
이사야 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얘기하는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의전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란 분은 잠깐 떠들썩한 소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신성 모독죄로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 희생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용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용히 연약하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오셔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은 별로 잘나지도 않고 평범하고 때론 삶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꿈도 힘도 없이 답답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난 2000년간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근데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오셨어요. 툭 치면 바스라질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꺾지 않으신대요. 갈대에 오히려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대요.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게 해주신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꺼질 것 같은 그 등불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대요. 등불이 다시 타올라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가치가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내 맘대로 뭐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상한 갈대 같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사람들이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지키는 이 대강절 그리고 성탄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냥 한번 쳐다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오셔서 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을 더 알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더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갈대가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대강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살이가 힘들지만 누구나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에 조용하고 연약하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때론 인생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고대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